제가 벌써 온 지가 한 2개월 됐네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지금 건강한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에 오늘 그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나 하루에 이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자골신경통에서 너무 고통을 한 2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원장님에게 치유도 받았고 또 저희들 부흥회 회장님으로부터도 제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막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도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야 되나 막 이게 막 근육이 막 뭉치고 뒤틀리고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병원을 안 가느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4대만 맞으면은 가뜩하게 한 6개월은 버틸 수가 있는데 왜 안 맞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고 계속 이게 기도로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나 자골신경통이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아야 허리야 했던 그것을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자골신경통이 허리에서 이 발로 내려가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계속 걸으면서도 주여 주님 이 고통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통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저가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또 주님을 부르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제가 또 속으로 이렇게 주여 그러는데 허리에서부터 이게 발끝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면 그 빛이 이렇게 싹 드는 것처럼 허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불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막 그 근육이 너무 시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불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발에 이게 온기가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훈훈하니 또 막 주여 그러면 또 막 불이 쏙 들어가고 주여 그럴 때마다 불이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다리에 그 발가락에서 피를 한번 빼보자고 누가 그랬어. 아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또 발 다친 게 있어가지고 나쁜 피가 있을 것 같아서 피를 한번 빼보기 위해서 그 피를 이제 빼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피를 빼고 있는데 그 피를 빼면서 이제 나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끈적끈적한 이 피가 이게 맑은 피가 아니고 그게 이제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뭐 잡담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를 낳기 위해서는 정말로 산모가 얼굴에 그 막 비가 오듯이 땀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모든 것, 온 몸과 마음을 기도에 바칠 때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도 두 손 들고 산에서 기도할 때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나도 손을 들어야 되겠다. 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이 줄을 이렇게 빨래줄 같은 것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걸 잡고 벽을 향하여 기도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거리에만 가도 이게 그 무당들이 막 한 번에 이제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개성을 지르면서 문을 확 닫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아무런 뭐 없이 내려갔다 일을 보고 올라오는데 오면서 보니까는 그 무당 깃발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역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차에서 내리면서 막 물을 불안하면서 막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음들이 있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역이 생기면은 사실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귀신이 알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고 예수화가 돼야 되는데 성품이 온유해지고 성품이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지혜로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건 하나하나를 깨끗하고 말끔하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7 집사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직자들로서는 더 필요한 게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집사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지혜도 있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성품이 예수화가 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집사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치고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또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1, 2년 후에는 제가 볼 때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먼저 무너지고 통일이 될지 아니면 통일이 먼저 되고 중국이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골목길 가듯이 산속의 한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언제쯤 오시겠는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시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3,000명 5,000명씩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능력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의 전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흥을 능히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이라는 이 숲속에 들어가서 많은, 그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도 있고 또 뭐 채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산 속에는, 숲 속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를 따먹었고 또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또 말씀 속에서도 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가 있고 또 독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게 이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전념을 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로의 말,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 몇 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치유사역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알갱이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신천지들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독을 지금 먹이지만 우리는 생수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치유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를 하러 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입니다. 이 빛은 저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자주 듣는다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고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도 첫성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만 가지고 나의 지혜로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교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싹군 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이건 정말로 싹군 목자예요. 그들은 사실 고통스러우면 떠나가 버립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양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또 멀리 가서 또 교회를 거기서 또 개척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 사역을 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가서 봐도 저들이 과연 기도하고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택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오직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그 경지까지 올라갈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차피 태어나서 다 죽어가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나무에 달려서 생명의 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이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딴 열매를,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라는 곳에 달려서 우리에게 독이 들어왔는데 그 독을 중화시켜버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제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누구한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이런 데서는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저는 늘 그럽니다. 이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지 알고 나면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희들의 죽은 생명,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2년도입니다. 앞으로 23년, 4년 정도는 제가 볼 때 이제 70년이, 휴전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통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소련이 옛날에 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빚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무기를 막 호빵 찍듯이 계속 막 배를 찍어내고 또 뭐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지금 만들어내고, 그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몰라 하는지를 모르고 무기 만드는데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능가하는 무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기가 허접하더라도 무기가 미국의 양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미국도 버거운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무기를
수없이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이제 빚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북한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 이 제약이 관영할 때, 제약이 관영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병을 주신 것도 역병 뒤에는 역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역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그래서 이 역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불이 그의 발 밑에서 흘러나오는 데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부흥의 불입니다. 이제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이 곧 붙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부흥의 불길이 정말로 강하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우리 이 아시아 쪽에도 많은 지금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함으로 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랑 맡기 위해서는 그냥 슬쩍 씻고 그냥 간단하게 단장해가지고 신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해서 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원망, 불평,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오셔서 참으로 간장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누리는 그러한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저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엄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가서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거두시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문제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문제를 받았노라 라고 하시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또 능력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도 착한 일을 하여 착한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여 마음도 원하지만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주여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 없이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2022년에 승리의 삶 모든 것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다 지워주시고 오직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